로 태어날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하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때 그녀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감히 묻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도 자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자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내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하여 다시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노아는 또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내는 급히 남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는 그제서야 아내를 따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러 오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사자가 내가 그다라고 말해주죠. 그러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해 줍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기서 삼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부는 장차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알려준 것들을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14절이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이 읽은 14절의 내용은 누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엄마가 지켜야 합니까? 장차 태어날 아들이 지킬 내용입니까? 마노아의 아내, 다시 말해 태어날 아이의 엄마가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이는 3절과 4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거다라고 말해주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술도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그녀가 지켜야 할 이 규례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장차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엄마가 지켜야 할 내용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삼손의 평생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장차 태어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는 일평생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규례를 지켜야 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라고요? 평생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애예요? 나시린은 나시린인데 어떤 나시린이에요? 보통 나시린의 규례는 뭐가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때부터 이때까지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언을 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례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인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따라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 엄마도 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그 아이가 본인이 죽을 때까지 평생 아이를 위해 그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실함이 자녀의 삶과 평생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녀가 보거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부모들은 착각을 해요. 네가 잘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녀에게 닥달합니다. 신앙을 자녀에게 닥달해요. 근데 자녀는 이미 멀어져 있어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 내 자녀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내가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잘하고 계시죠. 하지만 평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함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